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20절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유대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오미하고 그 남편 되는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요. 살면서 남편이 죽고 또 자녀들 결혼한 두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장 15절부터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런 뜻인데요. 나를 이렇게 기쁨 있는 자로 부르지 말라. 차라리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이런 절망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또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고난 당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기쁨의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난과 또한 괴로운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매우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나오미를 보더라도 분명히 신앙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 고난 자체만을 생각하기가 쉽고 또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줘. 풍족이라는 단어와 비어라는 단어. 이 풍족이 뭡니까? 적어도 내가 떠날 때는 곡식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두 자녀도 있었죠.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을 향한 욕심, 이런 야망,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유대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갔던 거, 그것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과 이 환경에 따라서 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풍족하다는 이 표현 안에 뭉쳐있는 우리들의 욕심과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어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도록
그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룻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삼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이, 이 나오미가 제자를 삼았는데 그 제자가 며느리 룻입니다. 이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룻이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이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렇게 나오죠.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효심을 넘어서 16절에 보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또 여호와께서 17절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굳게 결심하심을 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효심뿐만 아니라 이 룻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심, 굳센 믿음,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 어떤 희생과 값을 치러도 어머니의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효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지금 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이방 여인에게, 모압 여인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했을까요? 누가 이 여인에게 이런 굳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신앙 가운데 영향을 끼쳤을까요? 나오미였을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징벌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어떤 신앙이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이렇게 내려지고 있지만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성이 떠들며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물론 이 나오미와 이 룻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섞여 있겠지만 이렇게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향해서 이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이 작은 도시,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이 베들레헴을 향한 귀국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예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거기 밑줄을 그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통 추수 보리 추수가 되는 날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봄에 추수할 때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손이 텅 비어서 돌아왔지만 이제 추수할 그 보리 시절을 따라서 이 룻이 이삭 줍기가 시작되고 그 이삭에 풍성하게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할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 이 시간도, 베들레헴 이 장소도, 또 룻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삼은 이 모든 것도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심히 괴롭고 마음이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뒤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은혜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함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 그 뒤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나오미의 입에서 10년 만에 터져나온 고통의 고난의 소리였지만 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치 않고 여전히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과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